요즘 제가 연속해서 제 설교 시간이 되면 이단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두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두 번 하려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자꾸 뭐 생각이 나고 뭐 할 것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길어지는데 이 문제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요즘에 이제 이단 문제로 나간 이 설교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으려고 지금 한 5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면서 상대적 이단과 절대적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 이단은 자기하고 다르고 자기 교단과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이단은 성경을 기준으로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그 이단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이단을 제대로 규정하려면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이단이 된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절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 그날에는 이 문맥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을 낱낱이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소홀하게 넘어갈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가니 이게 무슨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난 너희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병고침 혹은 기적, 방언 이런 것들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나가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정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사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봐가지고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분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그가 하는 것이 사탄,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여기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내용은 9개인데 여기 열매라고 하는 말은 단수입니다. 하나의 열매가. 열매들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정확한가 하면은 이 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귤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과일 속에 여러 쪽이 있듯이 여기에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지 나는 사랑을 있는데 절제를 못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동시에 같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이것이 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인간 자체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이런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이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저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현대어 번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러한 열매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 맺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당장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러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번잡하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많을지라도 항상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생활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생명과는 먹으라는 말씀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에 저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 말씀을 보면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법을 잘 살펴보시면 이 법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법은 하지 말라 혹은 하랍니다.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라는 것을 하면,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가 오는데 하면 그것이 범법이에요. 벌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을 순종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면 무슨 벌칙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벌칙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과를 먹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먹으면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보상이 있는 겁니다. 이 말라고 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벌칙이 없으면 그 법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벌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뭐가 나와요? 벌칙금이 나와요. 벌칙금이. 만약에 그런 벌칙금이 없이 빨간불 켜지면 가급적 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벌칙이 없으면 그 아무도 잘 안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원리에 따르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심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데 정말 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라는 법을 지켜도 아무 보상이 없으면 법을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십계명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계명 속에. 두 번째 계명 보세요. 여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여기 계속해서 우상이 절하면 하는 이제 벌칙이에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라에 대한 법칙과 하라고 하는 데 대한 보상이 있는 겁니다. 5계명에도 그런 조건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랍니다. 성경에 하라는 2개고 말라가 8개예요. 하라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라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나머지는 다 말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상이 있습니다. 안식일 다른 성경에 보면 보상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순종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안식일 지키는 속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정상입니다. 즐거워야 돼요. 여기 교회 나오시면 안식일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제 법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라 말라예요. 말라는 것을 하면 벌칙이 있고 하라는 것을 하면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법은 첫째, 온 우주의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은 필수적인 것이고요. 세 번째로 죄인을 합법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섭리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부당하게 정당한 절차 없이 사람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버리면 당장 사탄이 고소합니다. 하나님 이상하시군요.
아니 나는 왜 쫓아내시고 인간들은 왜 구원하십니까? 절차도 없이. 이 사탄이 계속 이런 고소를 틈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법은 죄인을 합법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트집을 잡히면 안 됩니다. 사탄이 고소하니까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죄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자녀들이 마지막에 하늘에서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하는 지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성격입니다. 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시작된 제사 제도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항상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모든 질서 속에. 모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속에는 법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법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때 가죽 가게가 있었습니까?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직 아무것도 죽음이 없는 시대에 이 동물이 죽어야 나오는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걸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범한 죄를 우선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그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가죽이냐, 이것이 소가죽이냐 뭔 가죽이냐, 이것은 여러 성경의 흐름상 개념상 이것은 양가죽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양 몇 마리가 인간의 죄를 가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희생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 순결하고 흠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가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를 해결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양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게 된 것이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은 했는데 제물에 대해서는 규칙을 어긴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나중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백성들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왜? 당장 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당장 복이 뭐 금방 쏟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무시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존중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이 있던 세상은 밝은 세상이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 세상에
어둠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어둠에 가려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갈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다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쪽의 빛, 타락하기 전의 빛과 타락한 이후에 가려졌던 이 어둠 세상, 그 이후에 나타날 재림 시에 나타날 이 빛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빛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받은 빛을 계속 전달하고 이어져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몇 인물들을 보면 아담 이후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서 성경의 진리를 빛을 드러내고 나타난 종교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법을 계속 찾아서 유지시켜 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과 앞으로 이 개혁자들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이어나갈 계승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용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무슨 자손, 남은 자손, 어떤 사람들인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치열한 선악의 전쟁터에서 이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고 전승하는,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의하면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날 이 진리와 빛을 이어가는 계승자들은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 남은 자손들이 그 빛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 남은 자손들이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밝혀온 그 진리의 빛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생활에 적용시킴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또 극소수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노아부터 좀 간단하게 한번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자, 의인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의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깊은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공부해 보면 의라고 하는 말은 법을 충족시키는 상태를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의인하면 뭐 굉장히 선하고 고상하고 그냥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법적인 용어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중간중간 실수를 할지라도 그런 경향,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늘 함께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드러나 있었습니까? 십계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애굽에서 오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다음에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유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시대가 지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소개하려고? 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기별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까? 죄를 어떻게 알아요? 죄인지 아닌지.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여기가 뭐가 묻어서 뭘 알려면 거울을 비춰봐야 묻은 걸 알듯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야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1차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면 죄가 없어요. 세상이 아주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국가에서도 분명히 명백한 죄인이 잡혀왔는데 거기에 대한 법이 없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분명히 나쁜 일이고 죄예요. 그런데 법 조항에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법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한 다음에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율법은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에 대해서 이제 한 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큰 테두리 안에 그냥 큰 의미 속에 여러 계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와 같으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왜 두 계명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10계명의 돌비가 두 개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한쪽은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두 계명은, 이 10계명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폐지됐고 무슨 계명으로 대치되었다?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대치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한다는 말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3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배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억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감정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잠시 느껴도 곧 감정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히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자식을 구해내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느껴요? 말 잘 들으면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 안 무겁겠습니까? 사랑하면 안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부담될 게 없고 무겁지 않고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더.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혹시 조금 안다 할지라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주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원수 사랑해라. 그 우리가 원수 사랑해서 하나님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원수 미워하면 우리가 병들어요. 우리가 상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체질에 맞지 않아서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돼서 마스크 쓰듯이 딱 달라붙으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제가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장면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제 하늘이 막 진동하고 뭐 불이 일어나고 뭐 굉장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 속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개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받은 십계명을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이 십계명을 어디에 보관했어요? 성소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있는 지성소에 이 십계명을 보관했습니다. 이 성소의 저쪽 끄트머리에 들어가면은 마지막 칸에 법궤, 십계명을 집어넣는 하나의 궤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명을 넣고 그 법궤 위에 바로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바로 밑에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변경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질됐다는 것이고 율법이 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은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은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에 하나님의 존재 쉐키나와 계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절대로 계명은 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들에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상에서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날에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상수훈은요, 시내산에서 선포된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십계명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풀어 설명해 내온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여기 본계 성경 주석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가 산상 설교를 했던 산을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의 산이 유대 민족과 관계 있는 것처럼 이 산은 그리스도 교회와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반포한 것은 신의 산 위였다.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의 참된 의미를 더 상세히 설명하고 그 율법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문제들에 적용하여 해설했던 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 어느 이름 없는 산 위에서였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이 내용은요, 십계명을 존중하고 십계명을 준수하고 물론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들과 어떤 관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펼쳐준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값진 교훈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훈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광범위하게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워낙 성령의 능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그가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는 모든 상세한 내용을 제자들이 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로 그들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가르친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암묵, 교회가 타락했고 종교 암묵 시대가 왔습니다. 이 종교 암묵 시대를 뚫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밝혀서 전한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의 중요한 표가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들춰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 일을 했고 가톨릭에 의해서 중세 종교 암묵시대 동안에 파묻히고 왜곡되고 버려졌던 성경의 진리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일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아까 보셨던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4만 4천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며 이것을 후세에 전수해 왔고 그 횃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꺼진 불을 받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들은 찾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유튜브 선교를 통해서 접촉된 사람들과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요. 거의 100% 현재 믿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성경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배울 수는 없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찾다가 그런데 유튜브 안에도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직한 양심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듣고 듣다가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은 분명히 정직한 양심으로 진리를 찾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범죄 이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지켜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전반적으로 남은 자라고 합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도 끝까지 남아서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계명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무조건 갖다 잡아 죽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혐의가 발각되면 데려다가 재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오래 다닌 교인들은 다 보았던 그림이에요. 부활절에 지금 십자가 지고 행진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얼굴을 가려놨습니다. 앞에 십자가 진 사람. 왜 가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왜 저렇게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힘이 안 들까 했더니 바퀴를 달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끌고 가는 겁니다. 또 다른 행사장에서도 역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퀴 달고. 이게 오늘날 교회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결말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을 받기 원하면 이 땅에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뭐 다 각자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타협하고 대강 믿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나을 것이고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목숨을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것이 역설 같은 기독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에덴에서 시작되어서 타락한 인간이 회복된 에덴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이 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다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뚜렷하게 강조된 것이 3번 나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이 왕국은 십계명이 선포됨으로써 한 왕국으로서 성립이 된 것이고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왕국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왕국은 예수께서 십계명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는 산상교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이 나라의 백성들, 은혜의 왕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법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하면 팔복만 생각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의 초기에 나오는 것이고 팔복 이하 전체의 모든 5장, 6장, 7장까지의 내용이 다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5장, 6장, 7장을 오늘 가서 또 여러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법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은 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법인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또 하나의 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왕국에도 법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이 영광의 왕국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 그 성 안에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갈?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무엇을 빨아야 된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그냥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더 정확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 밖에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어느 뭐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구원받은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덜 특별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성 안에 있다는 것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자, 여기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못 받습니다.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묘사한 말씀이죠. 그럼 사도 요한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장면을 바꿔서 가톨릭의 교황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이 가톨릭과 교황을 불법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제가 그대로 드려야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이 교황권을 상징하는 작은 뿔에 대한 설명으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게 이제 중세 종교 안목시대 동안에 이 교황의 권세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런 내용입니다.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누구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안식일을. 안식일도 바꾸고 안식일이 들어있는 십계명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언적인 안목으로 벌써 내다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무슨 사람? 불법의 사람, 법을 무시하는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누가 나타날 것입니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에 다시 나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순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남으려면은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를 가져야 여기 뚫고 살아남는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법한 사람, 불법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천주교 십계명은 다릅니다. 천주교 책을 보면 십계명이 다릅니다. 천주교 십계명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빠졌어요.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 다음에 뺀 것이 있고 바꾼 게 있어요. 뭘 바꿨어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습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있는데 다른 법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불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무엇이 이단입니까? 이게 지금 답이에요. 무엇이 이단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단입니까? 아니죠. 요즘 세상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 자꾸 이단이라고 합니다. 네. 불법의 눈으로 보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법의 안목으로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절대로 법은 폐하지 않는다. 이제 시편 119편 126절 말씀을 봅시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 대신 대체해 놓은 주일법이,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법이 이제 국가적인 법령으로 만들어지고 강요할 때가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의 법을 폐하였습니다. 폐할 것입니다. 이미 폐했고 그것을 온 세상의 법으로 만들 것입니다.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의와 공의는 다 사라지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주신 양심은 마비되고 그 양심을 지켜주는 법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불법에 빠졌을 때 홍수가 임했듯이 지금 법이 힘을 잃고 정의가 없어지는 세상에 답은 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더 좋아질 거 여러분 글쎄요, 기대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 세상은 언제나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좋아진 때는 없어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의 세상은 최고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 법 틀렸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대행할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들춰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몇 구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드린 말씀 잠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 것이 결코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주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계명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봅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10계명을 확대 해석하고 해설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살 사람들의 특성이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만 산상수훈이 아니고 5장부터 7장이 다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 두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늘 백성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간추려서 주신 말씀이 바로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따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최고의 기별이에요. 하늘에 살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 생활이 된 사람들이 하늘에 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로 대접하고 위해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면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순종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대저희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게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의사고 과학자예요. 뇌내혁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후나이 사치오라는 사람은요, 전자현미경을 발명해서 그 전자현미경으로 평생 동안 생명과 세포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연구를 끝내고 죽으면서 창조주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결코 이 우주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창조주의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남을 돕고 희생하고 나면은 힘은 들었는데 기분이 좋고, 이게 다 왜 그럽니까? 이 유전자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 불법하는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발견입니다. 일본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창조주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소멸하는 자동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문자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할 것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저기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규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경계도 받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확실하게 깊이 단단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그 계명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살아나고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 헌신, 봉사하면서 사시다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